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여인에게서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간음했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죠. 그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이 쓰여졌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왕이 1000번 제사라면 그 수행원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지금으로 이해하면 예배하는 것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왕 자신과 그 다음에 나라의 주요 일을 맡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국력을 한데 모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을 쏟았습니까? 비용을 쏟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때 제사하면서 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아시듯이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근데 나는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백성들이 나한테 가져올 텐데 내가 그거 판결 잘해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결 잘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 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가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부와 명예나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만을 구했기 때문에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엄청난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셨는가? 이 사무엘상 10장 23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탑이에요. 1등. 당시 어떤 왕보다 재산이 많고 지혜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매년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줄 서서 예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들 싸들고 솔로몬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대화 한번 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1000번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복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고 계속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영광이 지속이 되죠. 계속 지속이 되고 나라도 계속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대도 못 가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나라가 찢어지고 민족이 분열되는 이 고통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항상 향하고 있는 곳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주 예배하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성전을 완공한 자입니다. 성전을 있는 힘을 다해서 최고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너 계속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영광이 계속 갈 것이다. 자손 대대로 갈 것이다.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결심하며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 원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높은 지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게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까? 그런 사람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유명한 목회자들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만족할까요?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큰 거, 더 많은 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취직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취직해 보세요. 만족합니까? 처음에 감사하다가 월급 조금 준다고 원망합니다. 월급 많이 주는 대로 또 원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갑니다. 만족하고 감사합니까? 그건 며칠이잖아요. 더 많은 월급 찾습니다. 아, 내 집이 한 칸 있으면 좋겠다. 집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조금 지나 보세요. 더 큰 집, 더 좋은 집. 인간의 욕심과 열망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없을 때는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간절히 말씀 붙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더 큰 거, 더 좋은 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학생들, 청소년들 게임에 빠지고 음란한 영상에 빠지죠.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주식, 부동산에 자꾸 빠집니까? 눈만 뜨나 감으나 자꾸 그래프만 보입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오늘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 숙소는 어디로 정할까? 여행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쇼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외모, 멋부리는 것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직업, 이 하는 일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이 대학생 때 학생들이 당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안 치다가. 그러면 거기 빠진 학생들은 칠판, 강의 시간에도 수업을 못 들어요. 공부를 못. 왜? 칠판 보면 당구장 또 색깔도 파랗잖아요. 당구장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가 누워있으면 집에 가서도 천장이 네모나잖아요. 당구장 생각나. 공을 어떻게 칠까? 어떻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나 누우나 학교에 있으나 집에 가나 당구장 생각만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마음을 너무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안 돼.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절 능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마귀는 말이에요, 이 조절을 못하게 만듭니다. 공부할 때는 칠판에 쓰는, 선생님이 쓰는 거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구장에 있던 그 당구대로만 보여. 공부 안 되죠. 집에 가도 누워도 잠이 안 와. 당구장 생각만 해. 한 것처럼 어느 것에만 자꾸 내가 집착이 되고 마음이 뺏기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져요. 그거 찾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들여다보고 계속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찾아보고 또 보고 하죠. 이미 절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신호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안정이 되고 최고가 되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느슨해져 가지고요,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아예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주변에다 여자들로 둘러싸였어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입니다 1000명입니다 한 명씩 만날래 해도 3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더니 자꾸 마음이 멀어져서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달콤하니까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을 뺏긴 것처럼 무엇인가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절제가 안 되고 자꾸 거기에 시간을 쓰고 신경 쓰는 거 있죠.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왜? 그거 조절할 능력이 내 영혼에 없는 겁니다. 그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들어가지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앞에 산에 아예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여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제물 올리고 향을 피고 절하고, 그러니 다른 지역은 어떻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나갔던 자들이 이제 대놓고서 자유롭게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솔로몬이 절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가지고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게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2번씩이나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들었는데 브레이크를 걸 능력이 없어요. 스탑,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해야 그 다음에 돌이키는데 정지를 못해요. 계속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있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괴롭다 힘들다 하면서 핸드폰은 보고 컴퓨터는 보면서 성경은 5분 10분도 못 봐. 기도는 10분 20분도 못해.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볼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영혼의 힘이 없어요. 이미 마음이 넘어갔어요.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나이 들수록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감이 없잖아요. 영혼이 무뎌져요. 그 증거가 뭐냐?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참석하더라도 감동이 없습니다. 와닿는 게 없습니다. 깨닫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거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닫고 감동받은 게 없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세상 얘기는 잘해요. 자기 이론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일부는 못합니다. 그만큼 영감이 없어요. 영혼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사가다 할지라도 영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부담이 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말을 청산유수 같이 한다고
아니요. 영혼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를 멈추게 하고 돌이키는 거 못합니다. 그리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감이 있는가 없는가, 내 영이 살아있는가 메말라 있는가는 내가 말씀으로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온 것으로, 왔다 간 것으로, 아니면 모니터 앞에서 1시간 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가? 아닌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이게 뭐 헛손질 헛발질 하는 것 같아요. 그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걸 내가 압니다. 내가. 근데 언제 간절히 기도가 되고 언제 말씀의 은혜가 깊이 임합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1000번째 드릴 때처럼 나는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1000번째 드렸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임하죠. 하나님이 한 구절 말씀이라도 주셔야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으니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영감 있고 가장 은혜가 충만히 체험이 되고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갈 때는 심령이 가난할 때요. 내가 능력 없는 자, 가장 작은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 능력 없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미련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일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도 기도 안 해도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겁니다. 책을 보는 것도 그래요. 저도 책 보다 보면요, 막 빠져들어갑니다. 많은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없으면 교만해지기만 해요. 왜? 남들은 모르는 거 나는 알고 있잖아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시는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너무 내가 빠졌다 그러면 조절해야 돼요. 책 덮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나가는 것 정리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솔로몬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우리가 해서 예배하죠. 주일은 일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일하면 안 돼요.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시, 명령, 가르치심, 위로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2번씩이나 경고하셨는데 왜 스탑을 못합니까? 왜 멈추질 못합니까? 왜 돌이키질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힘쓰면서 사는 겁니다. 그 결과 나라도 엉망되고 본인도 엉망되고 망신스러운 인생으로 끝납니다. 남은 인생 잘 살기 원하신다면 지혜로운 결단과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 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나는 딱 멈춥니까? 아니면 계속 하고 있습니까? 나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잘 생각하세요. 더 큰 고난이 닥치기 이전에 인생 진짜 망하는 길 맛보지 않으려면 멈추는 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멈춰야 됩니다. 돈 쫓아다니지 말고, 여행지 쫓아다니지 말고 멈추셔야 됩니다.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뭐 해야지 약속 잡아놓고 바쁘게 살고, 주중에는 더 바쁘게 살고,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삶을 스스로 살고 있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보게 됩니다. 멈춰야, 하나님 안에서 멈춰야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내가 기도해서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내 마음을 뺏긴 거 계속 뺏기지 않으려면,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망하는 삶 되지 않으려면 멈춰야지 됩니다. 매주 멈춰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받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안 되면 솔로몬 꼴 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멈추지 못해요. 고난이 닥쳤는데도 멈추지 못해요.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주일날 너무 복잡한 일 하지 마시고요. 약속 많이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위로받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갈 바를 분명히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매주 계속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와도 그냥 참석의 의의가 있어요. 집에서 모니터 본 것으로 의의를 갖고 그냥 끝납니다. 주중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건짐도 받고 지시함을 받으려고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때 뭐 합니까? 딴 거 하잖아요. 괴롭다는 미명하에 다른 거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힘, 답답하고 괴로울 때, 외롭고 고독할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몇 분이라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예배 때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처럼 오늘 직장, 오늘 사업,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직장생활 너무 힘듭니다. 사업하는 거 미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거 못합니다. 1000번째 솔로몬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 최고 점수 따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내가 날마다 학교 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사업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이 마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돕는 영도 보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최고로 여겨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하나님은 저를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언제 좋게 보실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설교 잘했을 때, 목회를 잘했을 때, 크게 쓰임 받을 때 보통 그럴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오병에 이르기 지키고 무리를 걸어가셨을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침례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무 일 안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성령 받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일하시려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시작할 때 바로 그때예요. 그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다윗도 양 몇 마리 목숨 걸고 목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 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가장 작은 자였을 때, 가장 힘없는 자였을 때,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향했어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때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요, 개척하기 이전에 기도할 때 한 달 동안 쭉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올지 어떤 교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짓지 않았을 때인데 그 기도만 했거든요.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목회하기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런 확신이 듭니다. 돈도 없죠, 교인도 없죠, 장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기 때문에 점수 많이 딴 거 아닙니까? 화려해졌을 때는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점수 다 잃고 까먹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멋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높은 거 좋아하잖아요,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타락시키고 성도들 타락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멈춰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야,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멈춰야지 정리를 하고 돌이키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 때마다 매 주일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내가 일평생 지킬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솔로몬같이 이렇게 느슨하고 무너져 나가고 타락해서 본인도 자녀도 나라도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가정과 범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잠언 4장 23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명예, 자존심, 체면, 재산 등등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 중에 최고는 뭐예요?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돈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건강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던 때의 그 마음,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 마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못 지켰을 때 다 무너졌잖아요. 그 놀라운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글로 뺏겼다면 내가 이제 무너지는 차례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 불쌍하고 왜 이렇게 살았냐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나를 좀 매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빠진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시간을 좀 줄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할 힘이 지금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것 하나도 조절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약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멈출 수 있는 힘, 끊을 수 있는 힘, 바꿀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점수 제일 많이 딸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그 가난한 심령, 그 작은 자의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확실히 알았어요. 너무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사모하고 그거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 나이를 먹을수록 솔로몬 같은 삶이 아니라 실수하고 범죄 행위도 했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추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늙어서 죽은 다음에도 사랑을 받고, 그 공로 때문에 나라도 하나님이 작은 나라지만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게 했던 다윗처럼 나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옷깃을 여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로 때문에,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때문에 솔로몬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작은 나라지만 왕이 됐던 거예요. 나라가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지속하고 있는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열망만큼은 식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속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도 살려주시고 내가 하는 일도 살려주시고, 지혜 하나 구했더니 엄청난 거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한 가지 구했는데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가지 구했더니 하나님이 2가지, 3가지, 5가지, 10가지 계속 부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